게 조금만 더 눈을 맞추려고 뒤로 날리겠어. 기도하면서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경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울절 틈타지 말게 하시고 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보니까 또 요즘 그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또 이번에 손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에 뭐 이렇게 쓰고 나온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자를 쓰고 나오셨던데 안철수 근데 이게 이제 한자가 그 어떤 그 어려운 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형상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식인데 사실 이 대자라는 게 지난주에는 이제 왕자에 대해서 하늘과 땅 한일자를 써 있지만 하늘과 땅을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묶여지는 말씀. 홍 회장님도 그런 그 이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자도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사실은 무겁게 다가오는 글자인 게 하늘 그 한일자 하나님을 사람이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어떤 의도로 그걸 이렇게 쓰게 해서 보여주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누가 불러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셨지만 우리 그 이 권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특히 홍 회장님 같은 게 그 어려운 발걸음을 이렇게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대자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대자에 상응하는 분은 사실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나온 그 사람도 아니고 홍 회장님입니다. 하늘에 사람이 맞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냥 꼿꼿이 그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이렇게. 근데 사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오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영경반에서 이제 유교나 이제 불교 경전을 이렇게 계속 혼합해서 말씀드리는 게 비슷하지만 같다는 얘기도 전혀 아니고 비슷하지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까 성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제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사실 그 안에 답이 이제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은 이제 야고보서에 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핵심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제 핵심인데 저기 이렇게 보면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표현도 오늘이라고 제가 쓴 책에 오늘 날짜를 적으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날짜를 안 적고 오늘이라고 쓴 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희 안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그러니까 오가 감탄사이고 늘이 항상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제 부활의 상징이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을. 그러니까 오라고 감탄하면서 늘 이 오늘을 주신 거에 감사. 그래서 영어도 이제 오늘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선물이라는 뜻으로도 나온 게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이 아니라 내일 일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오늘살이 하루살이라고 쓴 것도 이게 그 오늘 하루에 사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정신이 아예 없어졌다가 정신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가 물론 불교에서는 이제
그 몽중일여라고 해서 꿈속 안에서도 여여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아침에 태어나는 것 자체로도 사실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거죠. 하루에 뭐 즐거운 봄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분노하는 여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루에 그 다음에 걱정되는 씨름하는 그런 그 겨울도 있을 것이고, 그 봄, 여름, 겨울을 다 겪은 후에 다시 이제 잠에 드는 거. 잠에 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 십자가로 보면 산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그 해석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살이라든지 이제 하루살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의 영성가로 불리는 분 중에서 이제 다석 유영모라든지 현재 김웅호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루살이를 보면 우리나라에 80개 종의 그 하루살이가 있다는 겁니다. 벌레. 근데 이 하루살이들이 3년간을 애벌레로 있는다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3년간 있다가 하루를 어떻게 사냐면 이제 날개짓을 펼치면서 오르는데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으니까 서툴게 나르는데 짝짓기를 위해서 나른다고.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하루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날아오르는 그 날개짓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날아오르는 몸짓으로 오늘 이제 자기 스스로를 산제물로 바쳐야지 그 하루살이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 중에서 살아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하루살들이 날개짓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서 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하루살이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날개짓하는 거. 그게 오늘, 그러니까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근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2017년도에 오키나와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뭐 쓰러지면서 사실 긴급적으로 이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된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더 이제 특히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하루가 저희들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쓰러진 경우도 있었고, 예전 또 특히 이제 미국 그 9.11 그 사건 때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휴대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죽은 줄 알았었는데, 제가 그 하여튼 그 9.11 그 사건에 뉴욕의 그 지하철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소통할 수는 없었어서 이제 다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도 뭐 한 6개월간 시체 냄새를 계속 맡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게 이게 감사라는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분노하는 하루가 있을 수도 있으나 오로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에 한자로 불요, 뭐 무용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 중국어 성서를 보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불요, 내일 일은 그냥 필요 없다. 필요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자를 쓰고, 일본어 성서에서는 무용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아예 쓸모가 없는 거다. 쓸모가 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교에서는 이제 공자님한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인생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어지러울 난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석가모니에게 가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괴로울 고자 하나를 던져주셨는데, 뭐 기독교인들한테는 그 두 개가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 근데 그 고난의 십자가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괴로울 고에 그 머무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어지러울 난자에 머무르지도 않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자기를 산제물로 던지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오지만 이제 그게 부활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기독교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는 사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뭐 그 석가모니 스스로도 누가 얽매이지 않았는데 뭐 해탈이 있을 수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묶어놓은 게 있어야지 해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는 그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불교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기법이라는 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여튼 물이 젖어 있으면 오늘도 바닥에 물이 젖어 있으면 하늘에서 이렇게 물이 온 것을 알듯이 그런 순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궁극적인 진짜 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독교만이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몇십 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말레이시아 사람인가 하여튼 이슬람 교도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살아있는 선지자라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말은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선지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다. 다시 돌아올 선지자로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예자를 썼는데 이게 한자가 예자가 그러니까 예언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다고 할 때는 이제 이 예자를 쓰고 같은 예자인데 또 이제 예금하다 할 때 예자는 이렇게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은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일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예언하고 이제 세상에는 이제 예언자들이 많은데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예언하라. 이 예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말을 하라라는 게 이제 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마태복음 6장 34절하고 여기에 해답으로서 제가 그 써놓은 야고보서 4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이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게 그 삶을 맡기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13절을 보면 그 영경반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가 전하는 말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뭐 그곳에 머물면서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벌여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사업을 해서 돈도 벌어보고 올해 1년은 어떤 사업을 벌여서 돈도 좀 벌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이제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에 어떤 사업 벌려서 돈을 벌 것이야 이런 얘기를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얘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저런 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말을 해라. 이런 말이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서 주위에서 이제 성서에 써 있는 게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경반 말씀이나 물론 이제 영경반 끝나고 영경반에 오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배우러 오는 것이지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거나 이제 저도 배우러 오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항상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고 사실 이게
그 도교나 이제 불교나 유교도 특히 이제 한자어를 써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영어권에 있다가 다른 이제 이런 문화권에 오면 뭐 혹시 뭐 굉장히 심오한 느낌을 갖게 돼서 이제 뭐 출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도교도 잘못 빠지게 되면 아예 자연적인 어떤 그 히피적인 삶을 또 원한다든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면 그 주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오늘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다 주신 거죠.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고 여기에 오시게끔 해주시는 그 에너지의 근원은 오로지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능엄경에 보면은 1인 발진 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영경반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봉투는 찬미교회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한 분만 딱 있으면 집사님 한 분만 제대로 진리를 바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그 근원으로 돌아간 하나님으로 되돌아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권사님 한 분만 있으면 사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크기라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이미 겨자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듯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나 집사님 한 분만 목사님 한 분만 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산제물로 던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펼침으로써 시방이 허공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하게끔 하고 그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던지신 그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분들이 다른 쪽에도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종교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다른 종교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진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비춰져 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해도 하늘에 하나이듯이 그리고 달도 하늘에 하나가 떠져 있지만 일천강의 달이 그 진리의 모습이 달의 모습이 펼쳐 있듯이 매우 흡사하지만 오로지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을 모든 것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교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숫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책을 읽는 숫자가 다 이제 지난번에 영경반 때 이제 일시무시일이라든지 이제 천부경의 우리나라 그 경전 속에 민족적인 경전 속에서 이제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소강절도 이제 숫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이제 무속적인 사람들이나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태어난 연시, 뭐 사주를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그 김일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주역을 우리나라 역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역을 정역이라고 합니다. 정역.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복희 팔계, 뭐 문왕 팔계라는 식으로 주역을 그 괴를 이렇게 표현한 숫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꾸 허공에 뭐가 보인다는 거야. 팔괴가. 그러니까 이제 저 태극기의 양쪽에 그런 괴가 보이듯이 계속 보이니까 이제 자기가 미치거나 너무 이제 그 어디 그 계룡산 인근에서 또 열심히 이제 나름 기도를 하다가 그런 괴들이 보이니까 이제 자기가 보인 괴하고 전에 복희 팔괴라든지 뭐 그 문왕 팔괴라든지 보이는 괴하고 전혀 다른 괴가 보이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 복희 팔괴나 이제 그 문왕 팔괴에서는 1에서 9자까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본 거는 십자를 본 겁니다. 십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십자가 그냥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보이지도 않지만 완벽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타너 스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타너의 미래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스님으로 유명한데 그 스님 자체도 사실은
그 10이라는 게 이제 화엄경에는 이제 십지보살 얘기도 나오고 십자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엄경의 10의 의미를, 그러니까 완전한 수로서 10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숫자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역에서도 이제 괴를 논할 때 이제 1에서 9자밖에 안 나오니까 중도를 얘기를 할 때 중간이 없는 거죠. 중간을 이제 5라고 보는데 5라고. 근데 완벽하게 중간은 아닌 거죠. 1에서 9의 중간이 5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역을 그 소개하게 된 이 김일부란 사람은 10자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10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중간을 5하고 6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2를 태극이라고 하고 10을 뭐 무국이라고 하고 5를 뭐 황국이라고 하는 뭐 표현들 쓰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오직 그 십자가, 그러니까 10에 대한 완벽한 숫자에 대한 거를 이미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숫자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그 달이 강에 이렇게 비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해내고 이제 제자들한테 알려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타너 스님이 하도 이제 유명하게 이분이 이제 유명세를 더 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죽는 날씨까지 마치고 돌아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한 어떤 그 예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 이제 그 어떤 분이 와갖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본인은 그러면 이제 한국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공헌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봤는데, 이 그 타너 스님이 얘기한 게 자기는 찻잔 속 물과 같다. 지금 온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에서는 특히 3개 그 화택이라 그래서 석삼자, 3개 개자 할 때 그 개자,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오히려 다 불타고 있는 그 불 속에서, 이게 뭐 법화경에서도 나온다면 다 불타고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불타는 속에서 자기는 그 불을 끄기 위한 작은 물이다. 물이 결국은 불을 이기는데, 작은 물인데 자기는 너무 작아서 그 불을 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오면 이 물이 아주 큰 물이 돼서 모든 3개의 화택이든 하여튼 불을 끄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너 스님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교학이나 이제 선정에 아주 능한 최고의 그 승려이면서 끝에 이제 열반송이나 깨닫고 나서 한 게, 깨닫고 났더니 이제 신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한테도 내가 더 위대한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옷을 벗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분이라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6장 말씀하고 야고보서 그 4장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 추려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부터는 걱정하지 마라라는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같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거는 계속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가 그 답변식으로 찾았다는 그 야고보서 말씀은 그 핵심은 서로 헐뜯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이 4장 그 11절부터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서로 헐뜯지 말아라는 그 표현 속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영경반에 그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토정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면 토정 비결이라고 유명한 그 토정 선생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동네에 가다가 그 인근 그 동네 입구에서 사람 하나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돌아가라고, 이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외치는 사람이 있어도 제자들이 워낙 이런 뭐 주역이나 뭐 나름대로 사주나 뭐 비결이라고 자기네들이 비책 비결 뭐 이런 거를 다 그 알고 있으니까 그 토정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사주 좀 보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토정 선생이 하신 말씀이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그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다고 저기서 선언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니 이미 생사를 초월한 사람.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한 사람은 운명도 비켜간다.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주역 볼 일도 없고 이런 일을 뭐 어디 그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일일이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전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박정희 일화 중에서도 어느 시골에 갔더니 이제 그 주역이나 이제 이런 사주를 보시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젊었을 때 그 범상치 않은 거를 보고 이제 그 사주를 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그 했었던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마치 무엇이든지 다 맞추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또 이제 거짓된 것들이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성서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적적인 어떤 앞날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하면 이미 이제 저희들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쓴 그 십칭산이라는 책을 그 드린 분이 이제 그 처음으로 드린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제가 카톨릭 신자였을 때, 지금은 이제 그 크리스찬으로 그 원래 그 제가 그 믿고 있었던 그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이지만 47살 때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강제로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부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이제 오늘 오신 분들처럼 그게 이제 선생님이 오라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오게 됐고 이제 주일학교를 거치고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본의 아니게 이제 카톨릭에 이제 그 귀의하게 된 것이 그 신주쿠에 있는 교회에서 했던 목사님 한 분이 하여튼 양복을 입고 안 나온다고 나오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분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하여튼 제 책에도 그런 이제 그 표현이 써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표현이나 그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경험을 이제 말로 표현하는 순간 사람이 굉장히 그 사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었을 땐 미친 사람으로 듣거나 아예 허황된 사람이나 그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사과도 그 먹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표현이 아주 거칠거나 이상한 표현을 하더라도 먹어본 사람들이 알면 아 저거 어디 사과 나도 먹어봤는데 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서로 이제 공감들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간증적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교회를 계속 꾸준하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본의 아니게 일본 가서 이제 양복 입고 나오지 않는다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와서 이제 그 카톨릭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새벽에 그 이제 예수 성심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 성심상이라고 그러죠. 그 카톨릭에서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그 서 계신 모습. 근데 예수 성심상이 불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당 안에 아예 붉은 빛으로 이렇게 그 불빛을 켜놔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뭐고. 카톨릭 교리상 이제 붉은 불빛은 성체등을 켜놓을 때 붉은 불빛을 켜놓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하얀 영체 그걸 성체라고 하는데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성찬식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빵을 이제 쪼개서 나눠 먹듯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있다는 표현식으로 거기를 이제 빨간 불을 켜놓는데 그 빨간 불빛이 하도 궁금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카톨릭 신자셨는데 평생 저보고 카톨릭 교회에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서 이제 궁금해서 교리를 배우러 갔던 거예요. 그 교리를 배우러 가면서 사실 그 오늘 예언이라든지 이런 그 한자어도 사실 이제 그 일본 수녀님이 이제 일본의 그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그 교리를 알려줄 때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배우기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어쨌든 제가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앞을 그 카톨릭 교회 앞을 어느 날 이제 낮에 지나가는데 예수 성심상이 치워져 있고 거기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또 아니 예수 성심상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꼭 굳이 성모 마리아상으로 바꿔놨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희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카톨릭 세례명이 토마스인데 토마스가 이제 보고야 믿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예수 성심상을 어디다 치웠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예수 성심상이 우리 교회에는 없었다.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령 체험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영적인 체험이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물을 이제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깊숙이 무의식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면서 저한테 이제 보이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연하게도 그 카톨릭 그 카사이 성당이라고 일본의 그 카사이에 있는 그 성당이었는데 그 어느 날 그 토요일 날 가서 이제 미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그 카사이 성당을 지으셨던 그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손편지를 드렸거든요. 멀리서 오셔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오셔서 제가 덕분에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더 깊게 묵상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다시 된 사람입니다라고 손편지를 써드리면서 제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서 멀리 가 계시니까 그분이 제 사진을 봐서 저를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손을 붙잡고 사제실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사제가 되어라. 왜냐면 토마스가 원래 쌍둥이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돌고 돌다가, 그리고 이제 돌고 돌다가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성서 말씀을 공유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찻잔 속 물처럼 아주 작은 어떤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사실 영경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성서 공부반입니다. 그래서 다석 유영모라는 분은 우리나라 철학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계 철학자 대회에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 영성가로 널리 펼쳐지게 되신 분이 이제 YMC 강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성서 공부를 계속 시키셨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함석헌, 그다음에 현재 김웅호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그 두 분이 오실 때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분만 오실 때도 있고, 아무도 안 오셨던 분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계속 자기가 체험한 그 성서, 그러니까 성서의 해석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양식이 되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다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성서 말씀을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둘이 오든 계속 35년에서 한 40여 년간 계속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김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제 교목으로 계시면서 이화여자대학교에도 이제 장로교단이죠. 거기서 계속 교목 생활을 하시면서 45년간 지하 강당에서 연경반이라는 이 성서 공부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성서 공부, 한 시간은 다른 경전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도 많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고, 질기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었고, 그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300여 명 분들이, 그 중에서 한 30% 이상은 다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오셔갖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난번에도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제 허중 이명석 성균관대 명예 교수님께서 한 5년간 이어서 영경반 공부를 이화여자대학교 지하강당에서 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맡기셔서 나름 이제 이렇게 영경반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경반에 모이신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성서 공부에서 이렇게 이단적인 성서 공부가 아니라 정통 교단에서 또 인가하고 이제 승인된 분들이 계속 이렇게 성서 공부를 해왔었던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이미 이제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저희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말씀을 계속 간직하면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부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정역에 보면 15일원, 10일 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를 십자가의 1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5라고 하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까지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중도적인 입장입니다만, 이거를 이 김일부는 황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십자가의 10이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무극이라고 쓰고, 이런 한일자는 이거는 태극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10이라는 것과 하나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십층산에서는 쓰지를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탄어 법맥 쪽에서는 이제 79대라고 한번 인가를 받은 적이 있고, 불교 쪽에서는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의 이제 운독대종사한테는 이제 하나가 뭐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서 이제 법거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법명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이제 카톨릭에서 제가 이제 수도명도 있지만, 수도명은 아브라함이라는 수도명을 받았지만, 이제 수도 생활은 100여일간밖에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트라피스 수도원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유교 공부나 또 특히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학자로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자 공부를 어머니한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교라든지 그다음에 도교, 불교 이거를 나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그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 앞에서도 아기 예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제 그 십층산 책에 이제 개정판을 낼 때 그 허중 이명섭 그 성균관대 명의 교수님이 써주신 말씀이 십층산의 십은 십자가의 십이다. 오로지 다른 곳은,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라고 하지만, 다 같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의 십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고 다른 길은 낭떠러지와 같아서 누가 와서 이렇게 구해주지 않으면, 오늘도 힘들지만 홍 회장님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끌어서 오게 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그 마음속에 살게 되고 다른 것을 바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불효한 거고 무용한 거죠.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라고 감탄하면서 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자체로 기쁨이 그 나오는 거고, 사실 기쁨이라는 표현도 기가 뿜어져 나온, 어린이들을 보면 막 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쳐도 기가 뿜어져 나오듯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저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항상 뵈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홍 회장님한테도 배우는 게 뭐냐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사과를 먹었던 체험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적으로 다시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또 영경반에 처음 모신 그 권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침 기도를 그 우리 저 최 권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창조자의 모든 기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창조자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헤매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일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특별히 우리 위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정말 바울이 아덴사들에게는 종교심이 너무 많다 밤같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깨닫기에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서로 나눌 때에 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도모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화를 맞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즐거움에 누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 주간도 영원하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